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5월 마지막 주 금요일 기도회에 모였는데요. 오늘 특별히 3040 브릿지 찬양팀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젊은 부부들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 아이들과 함께 기쁘게 뛰어노는 모습이 우리 마음에도 이렇게 뿌듯한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뛰어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경험이 아이들의 인생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이들이 커도 결코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늘의 이 기도 속에서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건실하게 그렇게 자라가기를 또한 저도 또 우리 한영의 모든 교우들이 함께 기도해 줄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고백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우리 모든 신앙인들, 특별히 가정 가운데 믿음의 길을 우리 가정을 어떻게 믿음 안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믿음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성도님들에게 해답을 들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여호수아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24장 우리 오늘 14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세겜성의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과거에 대해서 기억하라라고 말을 하죠. 무엇을 기억하냐면 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기억하고 또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는가를 기억하라라고 말하고요. 또 홍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갈라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광야에서의 모든 세월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들을 멸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였던 그 모든 일들 모든 순간을 기억해 보라는 거죠. 지나간 모든 일들을 기억하였을 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요,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출애굽해서 첫 번째 전투가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손을 올리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기고?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결국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너무나도 유명한 전투이죠. 그래서 이 전투를 통해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 승리다, 그런 유명한 그 말이 파생되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의 책임자로 누가 택함을 받았느냐? 바로 이 여호수아가 택함을 받았죠. 모세는 자기는 지팡이 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 너는 사람들을 모아서 전투에 나가 싸워라, 그렇게 명령하죠. 사실 여호수아 역시 군사훈련을 받았다거나 전쟁의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젊은 청년에 불과했죠.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한 40세 정도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040 브릿지 함께 찬양한 우리 젊은 부부들 딱 그때의 나이인 거죠. 그런데 모세는 아무 경험 없는 여호수아를 콕 집어서 전쟁을 이끌 군사 책임자로, 지도자로 세워놓은 거죠. 모세의 부름을 받았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신이 났을까요? 저였다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것 같아요. 무슨 싸워본 적이 있어야죠. 무슨 변변한 무기가 있어야죠. 다 뭐 군사를 다 모세가 모아놓고 이 사람들 데리고 가서 싸워라도 아니고 내가 싸울 사람들을 택해서 가서 싸우고 와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뭐라고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대답은 저도 산에 올라가서 따라가서 기도할게요. 다른 사람 시켜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죠. 모세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서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여호수아는 예상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를 이끈 모세의 이 전쟁의 주역이었던 여호수아의 귀에 이 승리가 누구 덕분인지에 대해서 외워 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에게 그냥 말 전하라는 게 아니라 책에 기록해 놓고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의 귀에 외워 들리라가 아니라 콕 집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렇게 말하였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였기에 이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잊지 않도록 그 귀에 못이 박히도록 외워 들리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전쟁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실이었던 거죠. 그리고 평생 이 전쟁의 승리가 오직 여호와의 은혜였음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여호수아는 12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선출이 되게 되죠. 그 12명의 정탐꾼을 쭉 나열하는 곳이 민수기 13장인데요. 민수기 13장의 마지막 절, 우리가 놓치기 쉬운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원래 이름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원래는 호세아였던 거죠. 눈의 아들 호세아를 모세가 여호수아라 이름해서 불렀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호세아는 구원하다라는 뜻인데 호세아 앞에다가 여호와 야훼를 앞에 붙여서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는 뜻의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꾸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의 모든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 의지한 덕분이라는 사실을, 나의 모든 전투에서 싸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쭉 지나간 다음에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의 삶을 40년 동안 다 살아간 이후, 30년 동안 살아간 이후에, 그리고 세겜 땅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신의 모든 삶의 순간을 되짚어 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치기 어린 젊은 시절에는 내가 열심히만 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푸른 미래가 보장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루하루 한날 한날 1년 2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철이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열심히 산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게 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서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잊고 있었고 굳이 다시 되짚어보지 않았지만 곰곰이 삶의 모든 자리를 되짚어보면 나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건강하게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남편과 아내와 아웅다웅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기억하는 신앙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그 기억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일구어 가시는 우리 3040 그리고 또 오늘 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제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과거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제 오늘의 삶을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죠. 오늘 보면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너희가 바라보았던 신들, 강 저쪽, 그러니까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이 땅,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너희가 좋아하는 신 택해 보아라 말을 하죠.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택하라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오늘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아무리 믿음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과거의 모든 기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의 결단으로 이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좋은 시절에 신앙의 과거의 모습만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젊었을 때 기도원 가서 철야기도 하고 철야기도 마치고 새벽 예배 다 마치고 첫 차 타고 집에 가던 그때 참 좋았는데 그때의 추억 속에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청년 시절 찬양 집회 가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선교하겠노라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겠노라고,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내 인생 바치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던 그때가 옛날엔 있었더랬는데 지금 내 믿음은 어디 갔는지, 내 신앙은 어디 갔는지 하나도 그때의 신앙 기억하지 못하고 아쉬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과거에 어떠한 신앙이 있었던지 간에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쁜 일상을 살아가기에 이젠 나이가 다 먹었기에 옛날의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라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부러 선택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선택해 준 그거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학원이 좋은 학원인가 열심히 찾아보고 우리 아이가 옆집 아이에게 뒤처지 않도록 열심히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 보면 우리 아이의 신앙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는 거죠. 과거에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였다면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그 아이를 놓고 늘 간절히 말씀을 읽으며 기도했다면 아이들이 커가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워낼까? 전문 아이 양육의 교육에 관한 책을 한 자라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간만큼 성경책 펴들고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신앙의 말씀,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그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우리 엄마, 말씀 읽어주는 우리 엄마, 기도하는 우리 아내,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 실천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내, 그 모습,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결단이 어제의 과거의 결단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결단, 오늘의 선택이 되어야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다짐하죠. 여호수아의 고백은 나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가정의 고백이요 가문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와 함께 말씀 읽으시기 바라요. 남편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라고 남편과 함께 손 붙잡고 교회 오시기 바라요.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라요. 신방 갔는데 어떻게 하다가 남편이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되었느냐고 물어보았더니 남편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내의 평생 소원이라고 하길래 따라가 줬다고요. 평생 나를 위해서 헌신했던 아내가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나랑 같이 교회 가는 게 소원이라고 말해서 그럼 그거 한번 가주지 뭐 하고 따라 나서기 시작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아내의 그 헌신, 그 믿음, 그 사랑이 진실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저없이 아내의 손에 이끌려 남편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믿음의 가문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겠지요. 여호수아의 고백은 우리의 가정의 고백이요 우리의 가문의 고백이 되기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나와 우리 집안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짐하시는 우리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오랜만에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우리 아이들의 찬양이 오늘 이 시간의 찬양이 아니라 인생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를 품어 안고 기도하는 나의 기도가 아이의 모든 인생 가운데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열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며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온전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온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다짐하였던 그 고백이, 그 다짐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을 다짐할 수 있는 우리 한영의 모든 3040 브릿지 아버지 하나님 남편과 아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게 하시고, 권사님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장로님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결단을 통하여 고백을 통하여서 믿음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남편에게, 믿지 않는 아내에게,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린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렸을 때 하나님 그렇게 손붙잡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석하였던 우리 아들 딸들이 아버지 하나님 고등학교에 간 이후로, 대학교에 간 이후, 직장생활한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믿음이 해이해져서 교회를 떠나고 아버지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 남편 아들 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찾아가셔서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릴 적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였던, 찬양하였던, 기도하였던 그 고백들이 다시금 아버지 가슴 속에서 물릴 때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와 주 앞에 고백하며 믿음의 길 따라 나설 수 있는 우리 아들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 아버지 경제가 아버지 권력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이 아버지 우리를 속일 때에 우리 아들 딸들이 아니 인생의 주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들 딸들이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믿음의 가문의 가장 삼아 주셔서 아버지 그의 입술이 하나님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내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내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의 남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주의 영광 위하여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아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자녀를 품에 안고 기도하며 아버지 남편을 위하여 아버지 늘 기도하는 중보의 어머니가, 중보의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 기도가 그 눈물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늘의 모자를 흔들어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에 넣지 아프지 않을 손주들을 위하여 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손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 따라 아버지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장아장 그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당당히 승리하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들 딸들이 아버지 엄마보다 더 큰 믿음 소유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들 딸들 손주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여생을 지날 때까지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롭게 그 길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순간마다 세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게 하소서 기도해 하시기 바라고, 우리의 가족들 동일한 은혜 허락하셔서 믿음의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가문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든 순간 주께서 불러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 앞에 간구하올 때에 주의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일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 안에 우리 가족이 살아갈 수 없었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이들이 아버지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소유할 수 없었음을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흘러넘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오늘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선택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며 우리의 가족들,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동일한 은혜 허락하셔서 믿음의 가문 되어 하나님의 승리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은혜의 가정 될 수 있도록, 가문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는 후회가 없다라고